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서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참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진정 큰 용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뉴스에 보니까 한 여자 펜싱 선수 출신의 한 사람이 한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무려 15살 연하의 남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재벌 3세라는 사실에 또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여자였다라는 사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가 여자였다라는 것을 알고 결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전환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자로 생각하고 결혼하자라는 거였죠. 과연 무엇 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되었을까? 그와 결혼 발표를 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가 정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재벌 3세라는 말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남자는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을 과대포장했습니다. 여자에게 명품을 선물하고요, 하루 1,200만 원씩이나 하는 호텔에 묵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며칠 못 가서 모든 게 다 들통이 났죠. 그는 사기꾼이었고요, 모든 것이 가짜였습니다. 그는 한참 착각한 것 같아요. 물질만 있으면 그 물질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최고의 무기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이었죠. 물질은 절대로 나의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화려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 나아만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나만 장군은 이방 나라 장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일도 지금 누가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고 계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람 나라의 지금 이야기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기 위해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대동하여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드셨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용사, 하나님이 세우시는 큰 용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요, 그는 하나님 앞이 아닌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인정받는 큰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나아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셨어요.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야말로 나아만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용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강한 자, 힘이 있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강하고 힘이 있는 자, 재력이 있는 자, 그 사람을 용사라고 생각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작은 자였어요. 소심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무엇으로 부르시냐면 작은 자여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용사여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으니까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언받았어요. 큰 용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내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람 장군 나아만,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필요한 나병 환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다 누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치료받아야 될 나병 환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가졌다 해도 나만이 이 나병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인생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지라도 명예를 얻고 또 재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병이 걸린 사람들은 다 나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이 무감각한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무감각한 인생,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을 나병이라고 하는 한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약자를 괴롭힙니다.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약자를 얕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힘으로 행복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 힘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행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요,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죄의 문제는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은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은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다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연구하고 애를 씁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요,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죽음으로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고기는 박사들도요, 용한 의사도요, 아무리 재주를 부린다고 해도 결국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사람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우리 앞에 그럴싸한 해답을 내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해결책처럼 우리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것도 정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도 수없이 이론은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우유를 좋아했고 지금도 우유를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만 몇 년 안에 보십시오. 몇 년 안에 우유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말이 달라집니다. 우유가 종합 비타민이다.
아주 좋은 영양소가 많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우유를 많이 마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매스컴에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커피도 마찬가지죠.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우리 몸에 이롭다라는 말이 나오다가 어느 땐 갑자기 커피는 몸에 해롭다. 또 몸에 이롭다. 해롭다. 이롭다. 수없이 바뀌는 것이 세상의 이론들일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과하게 마시면 다 문제예요. 밥도 정량을 먹어야 했는데 3그릇 4그릇 먹어보세요. 내 정량이 맞지 않으면 해가 되는 것이죠.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적당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이론들은 바뀌고 있어요. 사상은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대동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탐욕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배경을 삼아서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나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제시하냐면 어떤 모습으로 그 영웅을 용사를 제시하냐면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제시하세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나약한 인간의 모습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예수님도 이 땅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힘이 있고 재력을 갖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인류의 왕이라고 믿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세상이 자랑할 만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한 소녀를 만나게 하세요. 그 소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만 장군이 잡아온 이스라엘의 한 소녀였어요. 그를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해결사 역할을 해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를 소개받냐면 이스라엘 땅의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받게 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였지만 그는 일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에게 희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장군이 노예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마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냐면 절박함이 있어요. 절박한 순간을 만났지만 그 순간이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IMF가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코로나가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위기 속에서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보게 돼요. 오늘 나아만 장군이
정말 초라한 그 노예의 한마디를 들을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냐? 절박함 때문이었어요. 절박한 자신의 병 때문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리로 듣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요, 위기가 감지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명 구조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요, 그냥 정면으로 달려가게 되면 위험할 수 있대요. 예. 막 허우적대다가 그 구조원을 덮쳐버리게 되면 같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로 빠지거나 뒤편으로 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나오든지, 아니면 좀 힘이 빠졌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예. 뒤에서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목을 걸고 나오든지. 힘이 빠졌을 때. 여러분, 절박한 순간에 막 몸부림을 치겠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요, 나병 때문에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어떤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가 허황된 거인 줄 알면서도 그 소리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어떤 병에는 뭐가 좋더라. 어디에 가면 용한 의사가 있더라. 어디에 가서 요양을 하게 되면 어떤 병이 낫더라. 이런 소리에 얼마나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됩니까? 나아만 장군은요, 노예고 뭐고 할 것 없어요. 절박함 속에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생명의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라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내가 사랑하는 충신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 땅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아만 장군을 좀 고쳐달라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요,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지금 안 그래도 대적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편지까지 보내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니까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의 말 속에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 가운데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는 것이, 너에게 힘이 되는 것이 저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탐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왕과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우리의 왕이시여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큰 용사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귀를 열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어서 그 생명의 소리를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지금 그 병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알 때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교만의 끝을 달리다가 그 죄가 나를 죽이는구나,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낮은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혹 이제 상담을 요청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화 상담을 하실 때도 있고요.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드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아무것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저 성도님이 회복될 수 있을지 저도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죠.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미 다 결정을 하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대화를 하는데 많은 계획들을 이미 세우고 오세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진짜 문제여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절망 가운데 오신 줄 알았는데 이미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꾀대로 다 준비하고 왔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혹시라도 내 생각이, 이 최성희 목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간보러 오셨을까?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본인들에게는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혼자 걱정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절박함은 무엇입니까? 사는 것에 대한 절박함은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절박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걱정이라고 하면서도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한 몸부림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절박한 몸부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이겨내야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절박함이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박함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때문에 가져야 될 그 절박함. 돈이 우리에게 힘이 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용사 나아만은 그렇게 종이었던 소녀의 말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의 인도를 따라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먼 길을 걸어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요, 문 밖에 서 있는 그 나만 장군을 만나주질 않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명령만 내릴 뿐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저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엄청 화가 났어요. 한 나라의 유명한 군대 장관을 대하는 태도, 그것도 그렇지만
자신의 병을 고칠 때 자신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상처 부위에 손을 대고 막 흔들면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꼭 그럴 때 나타나는 줄 알잖아요. 그냥 조용히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면 안 나을 것 같아요. 세게 눌러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갈 것 같고 약하게 하면 귀신이 얕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목소리 크기에 상관없이 내 은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나만 장군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내 앞에서 큰 소리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환부에 손을 대서 막 흔들어가지고 그 나병이 떠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해야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장난하나?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예전에 아버님께서 성지순례를 가셨다가 요단강 물을 조그만 그 용기에 담아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 요단강 물을 보니까 정말 구정물이더라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구정. 모르겠습니다. 직접 요단강 물을 보면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만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깨끗한 강이 있는데 왜 그런 강들을 놔두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안이 그를 이제 설득하죠. 나아만 장군의 종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나아만 장군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요단강 물에서 목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마지막 7번 씻었을 때 그의 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린아이의 몸처럼 깨끗하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소식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나아만의 장군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나아만 장군을 보내라고 했고, 또한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감동 주시는 가운데에 그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나아만 장군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했더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귀한 열매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자신의 병을 고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느냐?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방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큰 용사였던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용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큰 용사는요, 강한 자가 아니었어요.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시게 하는 용사가 하나님의 큰 용사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알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로 끝나면 되는데요,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 병을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나아만 장군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엘리사 선지자에게 살해를 하겠다고 합니다. 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금을 주겠다고 하고 또 2벌의 옷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마다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게하시가 마음속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시금 누구에게 돌아갔냐면 나아만 장군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다시금 그거 받아오래요. 당신이 주려고 했었던 은과 금 2벌의 옷 받아오래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착복합니다. 자기 집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 앞에 게하시가 서게 됩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엘리사 선지자는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게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그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눈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처럼. 온몸이 눈처럼 되어버렸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그럴 때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탐욕 가운데에 세상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던 그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때에 이렇게 탐욕을 부리며 살아갈 때인가? 지금 이럴 때인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게하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이제는 내가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케 하신, 나를 용사 삼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처음부터 지키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지키실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잘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